이 동상을 보여드린 것은 저 동상을 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장면인데, 우리가 아까 마지막 영상에 아주 구름 기둥으로 가득한, 불기둥으로 가득한 그런 성막 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40장까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내산에 데려가지고 거기서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거기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했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재료는 뭘 쓰고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모세에게 전달해 주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율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이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그렇게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크게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 백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완전 초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도구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 성막은 지금 우리로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성전의 첫 모형이 뭐냐?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텐트 형식으로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성막의 울타리까지 다 치면 한 360-80평 되는 크기고요. 그 안에 아까 우리 보았던 성막 자체는 한 18평 정도로 크지 않는 겁니다. 그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야로 갈 때에 그 구름 기둥이 인도를 받아가다가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게 제일 먼저 성막을 레위인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 양사방에 12지파가 딱 나뉘어서 자기들 위치가 따로 있어요. 성막 동편에는 누가, 성막 서편에는 누가,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그 성막이 딱 서면 자동적으로 각 지파별로 착착착착 자기 자리를 찾아서 텐트를 친 것이죠.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이 몇 년이고 머물면 그대로 있고, 또 며칠 있다가 움직이면 또 다 싸가지고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40년 고난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40장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결론이 끝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1장은 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지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가 꾸며주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분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누가 영광스럽게 해줘야만 영광스럽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 한 목사가 영광스러우면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저 혼자만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주변에 많은 것들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안 만들어주면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도 그분을 영광스럽게 안 만들어줘도 그분은 100%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늘의 태양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후레쉬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낮에 하나님 내 때문에 내가 사는 모습 보고 영광 받으소서 하고 우리가 영광 드러내는 것은 물론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내가 그렇게 좀 더 영광을 그분께 보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좀 표현을 하자면 이 땅 60억, 70억 인구가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전 인구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태양빛에 후레쉬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운다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가리면 그분 영광 가릴까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다 가리면 가려질까요? 우리의 표현이죠. 그렇다고 그분 영광이 가려질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훼손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영광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는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거죠. 누가 상 받은 금메달 리스트가 덕신에 지나가면 막 아이고 올림픽 금메달을 왔다.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몰려가고. 여러분 전에 또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연예인들 오면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막 페이스북이나 뭘 통해서 누가 어디 왔다 하더라. 얼마 전에 1박 2일이 남창이 왔다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오는데 아이들이 남창 어디에 있다 지금 촬영 중에 있다더라. 그거 하나 보려고 때로는 애들은 수업 빼먹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또 누가 있으면 우연치 마주치면 같이 한번 사진이라면 찍혀보려고 온갖 용어를 다 쓰고 여러분 그것도 영광이라고 악수 한번 했으면 아이고 나 손 안 씻을 거야 그렇게 그것도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광을 봐도 잠 못 잘 정도로 기뻐서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본래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분이 나타내는 영광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찬양하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도하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부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하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서 34절 말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근데 이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33절에 보시면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렇게 휘장을 딱 다는 순간 모세가 이같이 성막 만드는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순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저는 여러분, 적어도 모세만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모세만은 시내산 올라갈 때에 백성들은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게 태도를 쳐라 했습니다. 그러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 은도 따라왔지만 그들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는 모세만을 대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40주야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저 정도 영광에 모세가 노출됐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그럴 정도까지 되었어도 모세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모세와만 대면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모세도 오늘 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이 순간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을 두 번 연거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막 심장이 뛰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영광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그 영광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영광 경험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엘샤다이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앞에서 행하라. 온전하라. 정리해서 뭐라 했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현재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날의 미래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사는 것은 항상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래놓고 왜 만들었느냐 했죠. 만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짓기 전에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지으면 내가 거기 거하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이든 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엘샤다이가 약속하면 그대로 됩니다. 어떤 약속이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주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다 믿으라는 것이죠. 다. 골라도 말고 다 믿으시라는 것이죠. 믿되 굳게 믿으라.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해지라. 흔들리지 마라.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약속과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는 약속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내게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기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까 성막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성막에 모세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한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돈을 빌려줘도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뭐 돈이 사람을 속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은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결혼까지 하면서도 정말 잘하고 싶어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 지킬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한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것이 수만 번인데 우리의 믿음은 왜 이럴까요? 늘 깨닫는 일이지만 내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매주 주일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은 가슴 벅차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편의 설교만 믿어도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문제인가? 엘로힘, 우리가 엘샤다이를 배웠지만 그 엘샤다이가 좀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게 임했는가?
아니요, 문제는 딴 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었고요. 문제는 내게 믿음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참 그래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가 믿음이 없어요. 연초에 매개산 할 때에 정말 오랫동안 상당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좀 이번엔 할까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어려우면 늦지 마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계산 위원들이 어렵더라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하고 늦고 또 공동회의 때도 또 이렇게 교인들이 통과해 줘서 그렇게 우리 상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서로도 늦고 했는데 아무리 한 달 지나면 재정 상태를 좀 보고 해도 공부하는 것이 그 부담이 되겠다. 가슴에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면접도 보고 발표도 나는데 일단 생각에 올해는 대학원 공부 뭐가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까 재정부 일하고 오늘 준비하고 내려가서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다음 오기 전에 아이고 장로님 계획은 세웠지만 올해 공부 못할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장님 목사님 오늘 설교했지 않습니까? 엘샤다이라는 엘샤다이. 예. 예, 근데 참 그 마음은 너무 고맙고 말씀 엘샤다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도 또 하려고 하면 또 체험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그 부담을 주가면서 하는 거는 기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생각에도 와, 참 말씀은 전해놓고 참 장로님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네 하는 생각 들고 참 순간순간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기도시 하나만큼 믿음도 제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는 그냥 말뿐인 신자가 되고 싶지 않는데 참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마가복음 보면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제 아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 아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치는 겁니다. 못 고쳐요.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막 거품을 흘리고 막 정신을 못 찾는데 제 아들이 거기에 막 당해가지고 막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내려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도무지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르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참 쟤들에게 부탁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보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 믿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는 자에게는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면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부족한 죄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부족한 것은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못 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성막을 만들면 거기 임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성막을 다 만드는 순간 약속을 100% 지키면서 모세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한 영광을 그 성막 위에다가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든 간에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엄청 방황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내 앞에서 행하라. 정말 그 이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아까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고 어떤 약속이든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보시면 지금까지 25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고 물두멍을 만들었고 등대를 만들었고, 여러분 때로는 그 아까 7가지 모양의 가지로 친 그 등대 있잖아요. 등대 이것도요, 방법은 그 하나하나 금덩어리를 절대 다른 방법 만들지 말고 다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 세미나 가보니까 실물을 이렇게 한번 모양을 보여주는데 두들기면 이렇게 툭툭 두드린 그 자국이 나요. 그런 자국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들기라 그러면 두들겨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사이즈, 모양, 방법 다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35장 30절 보십시오. 35장 30절.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30절에 유다 지파의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브살레를 지명해 부르고 그 다음에 34절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팀을 부르는데 36장에 보시면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거기에 누구를 또 더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긴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브살렐은 35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브살렐이든 오홀리압이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도 일꾼이 세워질 때에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탁 감동돼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해. 이 원칙은요, 신약에 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 일꾼을 볼 때에 이런 면들을 주시해 보십시오. 이런 면들을.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일꾼들도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갖추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말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마음가짐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이 성막 만드는 일들이 은혜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은혜롭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장 1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세워져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6장 1절에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세워진 사람들이 해야 될 지침은 뭐냐? 모두 다 부살리든 올리압이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 뭔가 장신구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고 임명받아서 세워진 사람이 분명하지만 성막 세우고 성구를 만들고 제상 옷을 만들 때에 오로지 그들의 행하는 기준은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저렇게 하면 좋겠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볼 때 이게 더 좋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재료, 사이즈, 방법,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6장부터는 실제 성막을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막의 설계도는 이미 25장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36장 8절 보십시오. 성막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막이 3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딱 잡고 앞에 26장 보십시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것처럼 이 26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면 명령하신 거라면 36장 8절에부터는 부살렐과 올리압이 그 26장에 말한 그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장의 내용이 36장에서 복사한 것처럼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앞에 말한 설계도 25장부터 말한 그 모든 설계도가 36장 이후에 덮개는 덮개, 재료면 재료, 등잔, 재단이면 재단 전부 앞에 말한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칙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36장부터 보시면 쭉 넘기다 보면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보면 39장 1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39장 5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21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끊임없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마지막까지 총 18번 나오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복사하듯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드디어 40장에서 넘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32절에 40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역사를 마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믿음과 함께 철저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대지는 철저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 영광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믿고 순종하려는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순간 36절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그날까지 나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40년 광야 생활에 구름이 막 떠오르면 모두가 다 가자 준비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떠오르는 그날까지 며칠이든 몇 년이든 때로는 몇 년도 기다렸습니다.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가는 길이 동쪽이면 동쪽으로, 서쪽이면 서쪽으로.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광야길을 갔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광야길을 갔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걸 보면서 가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행진하는 길에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갈 때는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그들은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인도를 받으며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보며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지 않으면 멈추어 섰고,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면 진행하기를 그렇게 반복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아주 친절한 아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한길교회에 와서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친절한 아내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우리 한길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일 낮이든 저녁이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인들을 또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막 가운데 임한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살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요,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임재하심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쳐들어올 때요,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감히 이 백성이 홍해길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때로는 그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과 임재의 보호하심을 받고 삽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호막은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 누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부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성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시하고, 먼 일을 하다가도 그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고 가고 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는 고신교단에 있는데, 고신교단의 구호가 뭐냐? 따라해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12지파가 3지파씩 그렇게 동서남북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12지파가 제각각의 위치에서 진행해 갔습니다. 절대 그 진열을 흐트리지 않았던 것이죠. 성막이 멈추었으면 멈추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배치된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보조를 맞추면 안 될까요? 좀 교회가 내 인생에 좀 중요한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인도를 받는 것.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길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얘기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길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영광될 일에 누가 될 얘기들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교회가 영광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업무입니다, 업무. 내 한마디가 우리 한길교회에 욕이 되고 누가 될 이야기들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계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셔도 어디 가셔도 한길교회 누가 될 얘기, 주님께 영광에 누가 될 얘기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한길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한길교회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설사 한길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있다면 내가 섬겼던 교회에 누가 될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전화가 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 그 사람의 신앙이 한길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교회가 오른발 내밀면 오른발, 왼발 내밀면 왼발,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앉으면 같이 앉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 생각과 계획이 달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너건 해라. 너가 하라고 한 데서, 목사가 하라고 한 데서 하나? 난 내대로 할 거야. 난 내 방식이 있어.
잘한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영광이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천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함께 온 백성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서고 가고 일어서고 앉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한길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워지게 만들어갈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길교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